샬롬. 네,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한 주일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음,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그 전쟁을 이기시느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도하심과 응답에 대해서 서로 간증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제가 몇 번 간증한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영국의 감리교회는 거의 영국 교회도 영국 공회도 그렇고 영국에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 교회가 죽어가잖아요. 살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교회는 건물은 큰데 교회가 텅텅 비어서 예배위원이 3,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허다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로 저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예배 끝나고 티타임 시간이나 또 저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간증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이러면서 3월 말부터 이 교회에 주일날 참석하면서 같이 주 안에서 교제를 해왔는데 제가 5월 말에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저에게 이 교회에서 일을 하라는 설교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 영국에서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타이틀도 없이 이벤젤리스트로 전도만 해왔고 또 성경 공부로 부르신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로 가족 전도가 끝난 이후에 친구들과 또 소자들, 영국의 소자들, 영국 친구들, 또 제가 전도한 사람들 성경 공부만 그렇게 지난 7년 동안 해왔던 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신기하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때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기회지 제가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는 영국인들 앞에 공식적으로 영국 교회에서 외국인이 영어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 아마 정말 7년 전에 제가 회개하기 전에는 꿈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버 에이지가 되면 머리가 희끗희끗 60, 70이 되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기도가 더 빨리 주님이 부르셔서 더 빨리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영국에 왔더니 해가 일찍 뜨니까 여름에는 4시 반부터 해가 뜨고 밤 9시 반까지도 환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설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침에 새벽 5시, 5시 반 그때 제가 왜 일어나냐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부엉이가 하도 슬프게 울어서 잠이 깨요. 그리고 까마귀와 씨갈이 싸우고 또 씨갈과 또 까마귀와 까치와 씨갈 이 세 명의 새들이 그렇게 깍깍깍깍 거리면서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것이 영적인 전쟁처럼 저에게 보이거든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영국 도착해서 이번 주 지난 일요일까지 아침마다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통성으로 한 1시간, 30분, 1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잠잠해지거든요. 조용해지거든요. 계속 그래 왔어요. 그래 왔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나갔는데 저고 그 교회 지도자를 뽑는데 그 지도자의 추천이 되어서 지도자를 하라는 말을 듣고 제가 5월 말에 이미 제가 저에게 설교하라는 제안을 받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본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계속 아무리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도 아직은 강대상 위에 설교를 할 제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면
교만이 싹틀까 두렵고 저 자신이 섰다 할 때 넘어진다고 그걸 조심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야고보서에 기록돼 있었나? 그런 것처럼 제가 스스로 사단의 교만을 먹이지 않을까. 그리고 설교를 하려면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교단에서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교자로서. 여기서는 그걸 프리처라고 그래요. 설교하는 사람은. 뭐 부흥 강사 이렇게. 그렇게 프리처가 되려면, 부흥 강사가 되려면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업이 이제 7년 공부가 이제 막 끝났는데 다시 그 코스에 들어간다는 게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대상에 서는 것도 사단이 교만을 먹일까 걱정이 되고 또 그 영국에도 7년 목회하고 나면 1년은 쉬잖아요. 안식년인데 저도 그런 트레이닝으로부터는 좀 쉬었으면 강한 어떤 그동안 7년 동안 해왔던 집중적으로 해왔던 공부 같은 그런 트레이닝에서 1년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차라리 그럴 거보다 성경 공부를 셋업을 하자. 내가 성경 공부를 이끌겠다. 그랬더니 완전히 대환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성경을 제가 가르치게 됐어요. 제가 선택한 과목은 창세기거든요.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회고 저에게는 한 명이 오건 그룹에 3명이 오건 5명이 오건 저는 동일한 열정으로 항상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 생명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섰을 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생명의 역사와 함께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저의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면 정말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가서라도 그렇게 가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는 바로 코앞에 있고 자전거로 5분이면 내려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미 다 강구해놨고 사람들 강구 듣고 올 텐데 저는 가서 그 성경 공부를 이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외국인으로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영국인들에게 그렇게 제가 20대 21살에 대학교 3학년 때 영국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영국 교회에 불을 붙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제 친구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는 작은 불이 꺼져가는 영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어젯밤에 보여주신 꿈은 그 까마귀,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던 그 까마귀가 월요일부터 사라졌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월요일 아침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까마귀랑 까치랑 싸우는 거 못 들었고 그리고 또 부엉이가 우는 소리도 슬피 우는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영적인 전쟁이었고 이 일을 내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막았는지 이 일을 못하도록 상황을 계속 틀어서 내 마음에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하고 내 마음을 당기는 사단이 있었고 또 한국을 급히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빨리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이게 피드백이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연락처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응답을 빨리 못 드렸거든요. 그러한 그 영적인 전쟁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5월 말에 그 제안을 듣고 다시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뵌 것이 한 달이 지나서 이번 주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행이 이렇게 결국 되었는데 꿈에는 무엇을 어젯밤에 보여주셨냐면 교회가 굉장히 어두워요.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를 보여주셨고, 교회가 많이 어둡고 창문도 보이고 교회에 사무실이 보이는데, 이 컴퓨터 화면이 있고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보는 너무 예뻐요. 자수가 놓여진 테이블보는 너무 예쁜데 컴퓨터 화면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만 문질러도 먼지가 뚝뚝뚝 떨어져서, 그 먼지가 녹물처럼 떨어져서 그 예쁜 테이블보까지도 다 더러워지고 그 바닥까지 그 녹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부터 청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램프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램프 2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스탠드를 세워서 램프 2개를 설치를 하고, 또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되게 무슨 말을 타고 도착을 해요. 말을 타고 도착을 하는데, 그 말에 수레같이, 그 옛날에 왕족들이 타는 그 수레 있잖아요. 그 말이 끌고 가는 그 마차 안에 사람이 앞에서 이 말을 타고, 그 마차 안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같은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 정원에 빠져 있고 이 애완동물에 빠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 비싼 비스켓이랑 그 비싼, 정말 비싼 거, 그 비싼 뭐 케이크 같기도 하고 정말 비싼 거를, 내가 보기도 아까운 그 음식을 그 원숭이 같은 그 강아지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아이돌이죠. 우상 같은 그 애견의, 원숭이 같은 그 애견들의 그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이 모든 계시들은 저만 마음에 두고 가지, 제가 이거는 다 설교를 하지 않죠. 다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어둠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아름다움은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실제로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신 그 어르신네들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아기 때부터 세례를 받고, 2차 대전 때 교회가 전쟁 당시에 폭탄으로 교회가 날아갔을 때 자기 손으로 디자인해서 그 교회를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주인들이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평생을 믿음을 지키신 그분들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얼굴도 굉장히 좋으세요. 80이 넘고 9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시고, 지금도 테니스를 친다고 하시는 것처럼 얼굴도 고우시고, 머리카락도 안 금발이신데 머리카락도 안 빠지셨어요. 어찌다 그렇게 아름다우신지, 평생을 어릴 적부터 순종하고 간 그 믿음을 볼 때, 그리고 그분 급에는 그분들이 꽃이 너무 아름답고, 꽃을 사랑하고,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원이 아름다워서 그 이웃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러 오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기름을 부어주는, 그 오일로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꿈을, 제가 첫 번째 꿈을 그렇게 꿨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플란트를 집에서 키워서 그 화분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시즌마다 판매를 해서, 제가 요번에 휴가 갔다 와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 요번에 그 플란트를 팔아서 800파운드를 벌었다는 거예요. 800파운드면 거의 2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예배 인원이 적고 교인이 50명에서 80명밖에 안 되니 어떻게 그 큰 교회를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자금을, 플란트를 팔고, 오늘도 교회를 가봤더니 클래스 2개가 돌아가더라고. 하나는 필라테나 어린이 수업이나 온갖 강좌가 돌아가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 강의실을
렌트를 내서 그 렌트비를 받아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성도가 많아져야죠. 성도가 많아지고 전도에 불이 붙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들어오는 11조로 교회 운영이 충분한데 사람의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를 다시 깨닫게 주셨거든요. 과거에 2016년에 저에게 보여주신 게 내가 너를 숨겨서 키우고 있다고. 땅 속에서 감자가 자라듯이 고구마가 자라듯이 바깥으로 나오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 속에서 키우고 있다고. 그러니 부지런히 자라라고.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훈련받고 그 경기장에 나가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하고 훈련하라고. 그 말씀을 제가 블로그에, 그 당시는 블로그에 영어로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자유계 주시는 모든 음성들 막 기록해서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딱 만 2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너가 준비가 되었으니 유튜브 통해서 외쳐라 그러셔서 제가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딱 4년, 말씀 그대로 4년 만에 회개한 지 4년 조금 안 돼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7년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영국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잖아요. 선생이 된 자들은 더 겸손해야 되고 선생이 된 자들은 심판이 더 커요. 왜?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거든요. 왜냐? 그만큼 책임이 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절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먼저 가서 회개하고, 제가 먼저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저의 죄를 씻고 함께 그들의 발을 씻어주겠노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드려요. 제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저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또한 오늘 창세기 45장을 공부하면서 요셉의 그 13년 동안 그 고통, 가슴이 찢어지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받은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 배다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찢겨져서 팔리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그 감옥에서 12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매니저 생활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냈던 1년, 그래서 총 13년을 억울하게 보냈던 그 요셉의 삶, 그 억울함을, 그 용서하기 힘든 가족, 그거를 요셉이 용서했을 때 얼마나 울음보가 터졌겠어요. 그 한이, 그 엉어리진 피멍이, 그것이 13년 동안 그 상처, 1년 받은 상처는 1년이 지나야 풀린다고 누구는 그러고, 3년 동안 상처를 받았으면 3년이 지나야 이렇게 풀린다고 누구는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13년 동안 피멍이 들어도 그 피멍이 한순간에 자기 형 유다가 벤자민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노라고, 너가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할 테니 그 막내 벤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울음보가 터져서 용서해 버렸잖아요. 그 용서의 힘, 그 용서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애굽에 팔려오지도 못했고, 애굽에 와서 결국은 기근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결국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와 같은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와 같은 압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7년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동방서방 돌아다니면서 신부를 찾고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동방서방 뛰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가시는 이유는 주님께 희망을 심도록,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유일한 희망이 되도록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 뼈에 사무치고 그 교훈이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압력에서 나와버리면, 축복을 빨리 받으면 축복을 통해서 도리어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죄를 짓고 온갖 유혹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사명 속에서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다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닫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주에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게 주셨냐면, 너는 다니엘 같은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축복을 받게 되니까 미리, 앞으로는 너의 고통이 좀 사라지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너가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고 눈물이 닦여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 왕궁에 들어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왕궁에 살았지만 그 왕궁에서 그 왕궁 음식을 거부했잖아요. 너가 그렇게 거부하면서 살아야지만 지금 7년 동안 이 훈련해 주신 이 훈련에서 다시 그 훈련을 까먹지 않으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회개로 인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고통이 풀린 사람들, 저처럼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고통이 풀렸을지라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다니엘같이 그 궁궐의 삶을, 궁궐 음식을 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금식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고, 내가 검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갑을 열 때마다 조심하고, 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조심하고, 돈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와 같이 검소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 훈련을 잘 마치시길 바라요. 그날과 그 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기전 속에, 이 장기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그날까지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공부, 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기 전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날 주님이 얼마나 당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얼마나 당부하셨어요. 주님의 신부는 신부를 알아보고, 신부를 사랑하는 교회는 겸허하고 순수한 교회예요. 순수하고 겸허한 교육자님이 주님의 신부를 알아보고, 마음이 깨끗한 자를 알아보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교회, 신부들이 마음껏 간증하고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이 찾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들끼리 모여잖아요. 그러므로 신부들끼리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항상 가셔서 기도하세요. 함께 모여서. 그래야지만 힘을 받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해야지. 어디 가서 눈물 마른 기도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주시고, 오늘 저희 기도 모임에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님 너무나 환영하고, 우리 형제님들도 용기를 내서, 한 분이 오셨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오세요.
같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반반 나눠서 1시간 반이니까 이렇게 45분 이런 식으로 초반 45분은 우리 자매님들끼리만 할 거거든요. 자매님끼리만 하고 초신자들은 내보내고 자매님이랑 또 형제님들 들어오시면 나머지 45분은 또 함께 기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13년이라는 그 피멍든 그 가슴을 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회개의 능력, 우리에게 그 회개의 능력이 떠나지 않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개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가서 제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도 가르치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그래야 그들이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이 사단은 6천년 됐어요. 능글능글한 뱀이요. 6천년 동안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1세기, 2세기, 3세기, 15세기, 16세기, 20세기, 21세기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속여왔고 유혹시켰던 뱀이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의 처음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계속 해왔잖아, 그죠? 조상들이 해왔던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이겼는지 그들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배우기에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있어야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큰 칼을 찬 것처럼 그 능글능글한 6천년 동안 모든 교략을 다 알고 이 인류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이 인류에게 악을 가르친 전쟁과 악과 이 모든 무기들을 개발시킨 이 사단들, 마귀들,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할 것은 그들을 회개시켜야 한다는 거. 그 회개는 내가 완전히 회개되지 않고서 내가 회개의 불이 내 안에 끓지 않고서 절대 회개의 불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불, 그 불덩어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불이 붙어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 어느 모임에, 기도 모임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개의 불이 붙기를,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벼랑산상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This is my son. 이가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들으랬어요.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하듯이. 또 민수기서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Listen to my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모세가 내 말 좀 들어라. 너희 중에 나 같은 사람, 너희 중에 앞으로도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같은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떠져서 비전으로 드러내시고 그들을 이사야처럼 천상으로 올리셔서 보좌를 보게 하시고 에녹처럼 또한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도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디트로노미 신명기 18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니 You must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러니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그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나의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 성경을 안 펼칠 수가 없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니 내 마음이 순전하게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그 음성이 어찌 들리겠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으니 우리 그의 말을 듣도록 해요. 우리 여쭤보고 응답받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님이 그 빛콘 같이 그 깜깜한 밤에 그 빛콘 같이 방향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그 방향을 따라서 용기를 내서 그 방향대로 바로 앞이 안 저도 바로 앞이 안 보였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로 내일을 알지 못했고 다음 달을 알지 못했고 다음 시즌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속에서 부지런히 가서 회개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해요. God bless you. Bye.